환영합니다. 이게 유진이가 지금 산후조리원에 가 있고 제가 혼자 있으니까 눈물이 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 계속 눈물이 나네. 자, 광고 말씀은 제가 카톡방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말씀은 아니죠. 그 광고 보고 따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시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동기는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 역시도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떡을 챙기지 못한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곡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소유가 적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윤리적인 탁월함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남들보다 높은 능력과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종교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내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랑이요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 중요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데도 우리에게 좀 생소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부분을 따로 보거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서 예수님이 그를 질책하시는 모습을 또 따로 보고 또 24절 이하로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부터 17장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로서의 집단인 제자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특별히 지금까지는 다르게 무리하고는 분리해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가르치시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오늘 역시도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대답하고 예수님은 또 그 대답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밝히시고 베드로는 반응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질책으로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 이게 두 번 반복이 되고 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중심이고 이 가르치는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배경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논쟁이 있다는 것, 논쟁이 아니라 질의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골자는 24절로 28절에 제시되어 있는 제자도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앞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배경으로 함께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모두에게 있는 병행 구절인데 특별히 마태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를 빼고 그냥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태의 의도는 제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전제가 붙고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마음이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준에서 그 따라온다는 것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보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자기 부인은 거절을 의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기꺼이 지라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처형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죠. 행동의 양상에 있어서는 거절하는 것이고 또 죽음의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절의 대상도 자기이고 십자가를 질 때도 자신의 목숨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동은 다르지만 그 행동의 내용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 부인 따로 이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따로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죠.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옛자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나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부인하는 내용이 내가 아니라 상대일 때도 있고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상대의 십자가를 지거나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거기서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거절해야만 하고 또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이야기되면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금욕을 주장하기도 하죠. 인간의 육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욕구들을 금지한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마치 총대를 맨다라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일을 내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그 짐을 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오해들은 결국 자기의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앞선 베드로와 예수님의 문답과 그 질책과 칭찬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13절로 23절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답이 어느새 베드로와의 문답으로 특정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또 동시에 강하게 질책도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일반적인 대답을 해요. 선지자다,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나타나서 대답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부활까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강하게 표현하자면 꾸짖으면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강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혼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백이다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단이나 질책받기까지의 거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대답을 했었을 때 이렇게 혼난다면 그가 한 대답 두 가지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대답이라면 이렇게 혼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가 남편한테 아침 6시마다 깨서 도시락을 챙겨줘요. 첫날 남편이 너무 기뻐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여보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열심을 하나님께부터 온 거야. 라고 엄청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가 신나가지고 다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막 화를 내요. 그럼 누구의 탓인 것 같죠? 아내 탓이 아니라 남편의 탓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대답한 내용이 일관적인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죠. 반전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날은 아내가 도시락을 잘 챙겨주는데 둘째 날은 그 도시락에 멸치밖에 안 들었다든지 콩자밥밖에 안 들었다든지 혹은 그 도시락을 남편 얼굴에 던졌다든지 이러면 남편이 화를 내도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사랑을 담아서 챙겨줬는데 남편이 화를 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무언가 일관성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좁게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넓게는 고난을 받고 죽고 이후에 부활하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지금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까?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고난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예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그것을 막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막 모두 존경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다니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이 대답들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상한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누군가가 질의응답을 하고 어떤 토론이 이어지면 항상 예수님의 대답에 의거해서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위에 교회까지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왜 그것을 감춥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감춥니까?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잃어가지고 로마에 반항을 하고 적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가르치지 말라고,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죽기 위함이 아니라 정해진 그때 죽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하게 될 일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 은닉사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혐의, 즉 고발당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도 이것을 지지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63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침묵하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 고백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혐의가 됩니다. 즉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 죽을 수 없고 절대 고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전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주고 그 대속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다가 질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맞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 바로 다음에 당신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물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것을 인식하고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기사를 이렇게 편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구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다는 거죠. 당시 이 마태복음을 보고 또 듣고 있는 이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초에서 메시아관과 신앙은 태워왔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가 감히 침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걸림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없애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하나님을 명분으로 사용을 한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된 이들한테 마태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기중심성 외에는 위에는 결코 교회가 셀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을 그 고백, 그러니까 고백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응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혀죽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축복의 내용이 베드로 개인에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천주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나타날 수 있는 권위가 근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고 그 고백의 내용 위에,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주님은 죽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에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돌로서 기능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돌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던 산돌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 처음에는 자신의 잘난 것, 자신의 탁월한 것, 자신의 능력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까지 한 이후에 그 인식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 내가 내 잘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잘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모두 무너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던 그 말씀을 깨우쳤을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한테는 버려진 것 같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첫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직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즉 죄의 권세인 죽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탁월함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는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을 테인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묶고 푸는 그 힘, 열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유대적 표현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제 랍비가 가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복음을 기준으로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교회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교회만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교회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그 권한이 열쇠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열쇠가 이야기한 내용으로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탁월함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봄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에 직면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로마부터 위협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생계를 잃어야 하고 이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소유와 능력이 부정하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모든 질문, 어떻게 신앙이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모든 회의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졌답니다. 그 사랑 위에 세워졌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듭니까?
그토록 우리가 쫓아다니는 구원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구원의 방법들,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편리해야만, 편리한 나의 인생을 꾸릴 수 있어야만, 내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방법과 논리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안정시키고 존귀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죠. 자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경제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쌓으면 쌓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면 됩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부정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몫으로서의 자기 책임과 자기 부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욕구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다시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죠. 내가 주장하는 구원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이 부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도 고난받지 않고서도 부활을 할 수 있다. 그가 나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고 편리한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정확히 선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질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것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부정했고 한 번 십자가 졌다가 내려놓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부정했으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르라. 즉 계속해서 옛자의 죽음을 묵상하고 옛자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나의 옛자의 죽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묵상한다라기보다는 확인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내 옛자의 죽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데 이제 다 됐다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난 승리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옛자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져놓으신 그 새로운 질서를 정복시키려고 옛자는 끊임없이 기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옛자를 부정하고 옛자의 죽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부정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나를 부인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거란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누구의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왜 그토록 부정하고 왜 그토록 우리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신앙의 글이 그렇게 험난한 거고 행복한 게 아니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나의 능력을 부정해야만 합니까? 왜 나의 소유를 부정해야만 합니까? 더 좋은 방법과 생각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배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참아야만 하고 왜 나만 기다려야만 합니까?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밝힙니다. 25절로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각각의 구절은 그러므로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살기 위함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를 부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냐? 살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구원의 질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배제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그 인생이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을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영혼이 파괴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파괴해질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든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든 여러분은 반드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죽음이 부활의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에 약속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방법이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방법이 구원의 자리에 갔었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가치가 다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목숨보다 귀하냐? 저는 고상하고 고결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념이죠. 그러나 이 신념이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광기가 사랑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신념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누군가에게 조건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그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굉장히 통감합니다. 절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11시에. 다 침신 나오셔서 아실 거예요. 채플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배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예배당에 가도 제일 뒷자리에 가서 공부하거나 혹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지하에 화장실이 있는데 출석표를 내고 나서 화장실로 들어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주차장.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거죠. 왜 그토록 공부가 예배보다 소중해졌는가?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어느새 공부가 그 예배의 자리보다 높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광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한 공부가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얻으면 뭐합니까? 이 돈을 쓸 대상이 없다. 내가 람보르기니 막 몰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람보르기니 옆에 태울 아내가 없다면. 내가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입 다물게 하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치 판단에 혼란을 겪는 거죠. 야, 그래도 난 이걸 반드시 지켜야만 해. 야, 이 정도 수준 꼭 있어야만 해. 하나님 저 이 정도는 돼야만 하잖아요.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귀중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말씀이 있는데 28절 말씀은 27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이슈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궁금하시면 좀 살펴보거나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부인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바람과 소망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약속된 영광은 인자의 다시 오심과 함께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인생이라면 그 인자가 다시 왔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심판당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심판이 가득할 것이라고.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느냐?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죽음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날에 이루어질 참된 구원과 영광의 내용들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의 아버지로서 온전히 주신가요? 결코 그는 우리의 죽음을 낭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코 정신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옛자를 끊임없이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옛자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과 같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거절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도 서로를 지적했고 현실에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일을 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 반대로 교회 호의에 기대해서 일하지 않고 밥만 먹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옛자입니다. 나 자신의 중심을 두고 구원을 생각했고 나 자신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영위했다는 걸 다 부정해야 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생활 때 굉장히 극적인 무언가를 동경합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일상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간과합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 일상 속에서 기만당하는 그 옛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들의 삶이 굉장히 극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무엇을 부정하는지, 무엇을 죽으면서 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맨날 막 목숨이 달려있는 삶에서 막 신앙 고백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끊임없는 분야가 다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이웃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대접받아야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혹은 저 사람 나 아무 자격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날 사랑하지? 사랑하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다 무엇입니까? 자아 중심에 기초한 질서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서신서도 성경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새로운 질서로서 살아가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삶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그 고백이 여러분 맨날 핍박을 받고 맨날 돌파매질을 당하고 맨날 극적으로 막 탈출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부활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 부정하고 십자가에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은 일상에서요. 예배 대신에 그냥 공부하고 싶은데 나 장학금 받아야만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맨날 나만 이래? 왜 맨날 나만 설거지? 라고 하는 마음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그에게 날마다 부활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활은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초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질서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에겐 결코 그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모든 옛자의 기쁨과 질서를 버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양립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겁을 먹고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타협안을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방문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거센 반항으로 무지를 선택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내 자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식을 유지하지만 사랑을 잃어갈 것입니다. 자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없어질 것이고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형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헌금과 11조, 그리고 교회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비본질이긴 합니다.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본질은 사랑이 있다면 지켜져야만 하는 본질적인 걸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는 최소한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다 드리는 것이 원래인데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신약은 두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본질에서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약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만 예배드리지 않고 매일 예배드립니다. 11조만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결코 형식에 매이지 않게 되고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도 11조도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간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포될 하나님께 대해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방문도 마찬가지다. 제가 헌금하고 11조 예시를 들었는데 지금 뭐 헌금하고 11조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런 예시를 들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11조를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논쟁을 요새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당장 다 버려라가 아니에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형식을 가지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11조나 헌금만 운영되는 게 아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 교회로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형식을 주장하고 사랑을 잃어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한 채 교회에 보내는 환상을 보고 그가 이를 기록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시죠. 그러나 질책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들이 칭찬받는 내용이 뭐냐면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구별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견뎠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형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처음 사랑의 내용은 이웃사랑과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형식은 놀랍게 지켰습니다. 신앙적인 지식도 있었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 이웃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까지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너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랄까 은혜를 거두겠다고 들리는 거지. 야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 옮긴다 라고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촛대는 교회입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아파하는 그리고 타협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때 옮기신다고 하는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게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만약에 그 처음 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붙는 것은 그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 처음 상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벗어난다면, 그 사역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서 그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핍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핍박에 어떻게 동참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이 사랑을 알 때 우린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11조 헌금 그리고 교회 방문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들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라면 그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린 건 무조건 교회 와라, 무조건 헌금해라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그 사랑에 집중하라입니다.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자기 부인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으면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만 해요. 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해놓고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계명은 그리고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모두 마찬가지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서도가 지금 요한일서 2장의 그 문맥을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원래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달라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옛날에 있던 계명인데 왜 그것이 새 계명이냐고 말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내용이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니, 사랑은 구약에도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 이 땅에 와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다른 동기와 전혀 다른 질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조건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율법과 무조건적인 어떤 열심과 형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두렵습니다. 물론 불안합니다. 내 삶이 쓰레기와 같이 여겨질 것이 아니지. 내가 저 사람의 삶에 기회였을 때 내가 또 쓰레기와 같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상처받으면 어떨까? 왜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방어선이죠.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우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의 방어책을 세우자. 돈은 이 정도만 내자. 야, 우리 이 정도의 예는 지키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대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돈을 벌 구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건데 이 장학금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기쁠까? 기쁘겠죠. 기쁠 거예요. 그러나 안식은 없을 겁니다.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에 아까움이 없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따라갈 힘이 생길 겁니다.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교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제가 교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죽을 것까지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폄하시킬 수는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심이 되잖아요. 이게 맞나? 진짜 예수님 있나?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 소망합니다.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옛자를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주여 용서하시고 내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할 때 나는 비로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더욱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